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2과 서로 함께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6절, 이게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에서 25절, 33절, 잠언 22장 6절에서 6절 15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2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 3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남편과 아내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어떤 균형을 발견할 수 있는가?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에서 25절 그리고 33절에서 어떤 권면을 더하는가? 자,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가정관계의 핵심인 상호 책임과 균형을 좀 제시하는데요. 18절 19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균형은 무엇인가 하면 권위와 배려의 조화입니다. 즉 바울은 일방적인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정이 유지되기 위한 질서를 강조합니다. 아내의 복종은 맹목적인 굴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해지는 자발적인 질서이죠. 이에 균형을 맞추는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데 여기 사용되는 단어는 집착적인 어떤 감정적인 집착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 바치는 아가페 사랑 아시죠? 그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 권면은 남편의 권위가 결코 폭정이나 거친 명령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을 엄격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5장 22에서 25절과 33절에서 바울은 이 권면을 한층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에베소서 5장을 좀 가보셔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더해진 결정적인 권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에 비유합니다. 남편의 리더십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 희생적 사랑에 기초해야 하며, 아내의 존경은 교회가 구주께 드리는 신뢰와 헌신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도 이 관계를 동등한 동반자의 관계로 정의합니다.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가정 내에서도 서로를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귀한 영혼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남편은 가장의 제사장으로서 아내의 영적, 정서적 성장을 돕고, 아내는 남편의 조력자로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바울이 제시한 하늘의 질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이 땅에 세워진 작은 하늘이어야 합니다. 천국이죠. 때로 세상 이기심과 거친 파도가 우리 가정의 문턱을 넘으려 할 때,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거룩한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품고 먼저 자신을 낮출 때, 아내가 그 사랑에 화답하여 기꺼이 존경을 표할 때, 그곳에는 어떤 불화의 영도 틈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를 위해 나의 자존심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단순히 한 지붕 아래 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부모와 자녀.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라. 자녀 양육에 관한 어떤 원칙들이 제시되어 있는가? 여러분, 잠언 22장, 마태복음 19장, 신명기 6장, 잠언 1장,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을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하나의 학교로 설계하셨고, 부모를 그 학교의 첫 번째 교사이자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 조기 교육이 나옵니다. 근데 조기 교육은 국영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신앙, 즉 믿음의 조기 교육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유년 시절의 형성이 평생을 결정한다는 성경의 원리를 강조하죠. 여기에서 가르치라라는 단어는 봉헌하다 혹은 입맛을 들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맛을 들이고 그분께 헌신하도록 이끄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 주석은 자녀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기질과 재능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훈련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죠. 두 번째, 잠언 22장 우리 15절 그리고 1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에 기초한 징계와 권위의 존중에 대해서 나옵니다. 즉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기 때문에 부모는 사랑의 채찍, 징계를 통해 자녀의 이기심과 불순종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자녀를 밀어내면서 건져내기 위한 구속적 사역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훈계와 법을 머리 아름다운 그 관과 목의 금 사슬처럼 여기게 되는 것은 부모의 권위가 압제가 아니라 자녀의 성품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축복임을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6절 7절인데요. 부모의 모범과 일상적인 신앙의 전수를 말합니다. 성경 교육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명령은 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먼저 말씀에 사로잡혀야 함을 의미하죠. 그 후에야 비로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특별한 시간의 행사가 아니라 삶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영적인 우선순위와 그리스도께로의 인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천국에 가장 적합한 소유자들입니다.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하늘나라의 후사로 자라나도록 돕는 일을 모든 세상적 성공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맡겨진 어린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보물들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양떼, 그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때로는 자녀 양육의 길이 고되고 눈물겨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무릎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 문을 여실 겁니다. 자녀의 머리에 세상의 화관을 씌워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광스러운 금사슬을 그들의 목에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그 은혜로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하늘 본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직업 관계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자, 골로새서 3장 22에서 25절과 골로새서 4장 1절을 읽어보라. 종들에게는 어떤 지침이 주어졌는가? 오늘날의 일반적인 직업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어떤 것인가? 즉 한마디로 주님을 섬기듯 행하는 일상의 예배와 직업 윤리의 영적 원리를 오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을 쭉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전이나 가정의 담장을 넘어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종들에게 주어진 지침의 핵심은 동기의 전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당시의 종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고 억압받는 존재였지만 바울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인간의 상전이 아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가장 비천해 보이는 노동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거룩한 제사가 된다는 우리 교회의 직업관을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오늘날의 직장 생활에 적용되는 바로 신실함과 정직이라는 원칙입니다.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현대의 고용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그리스도인 직장인은 상사가 보지 않을 때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직해야 하고 자신의 업무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재림교회는 우리가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 역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상전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주들을 향한 공의와 공평의 원칙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고 경고하죠. 이는 오늘날 기업가나 관리자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자신 역시 하늘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성경은 직장에서의 관계를 단순한 계약이 아닌 언약적 관계로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불의와 편법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일터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과 일터는 결코 하나님과 분리된 세속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책상, 여러분의 기계,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들과의 대화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때로는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부당한 대우로 인해 마음이 상할 때 고개를 들어 여러분의 진정한 상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과 정직한 손길을 기억하십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업무를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실함이 우리의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에서 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기도에 관한 어떤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가?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는가?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장 2에서 4절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승리를 위한 기도의 세 가지 원칙과 그 기도가 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칙으로서 지속성과 깨어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권면하죠. 여기서 계속하다라는 단어는 끈기 있게 매달리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깨어있으라는 표현은 영적인 졸음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로 파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핵심 요소로서 감사를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기도의 태도에 반드시 감사함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감사는 기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영감의 글에는 감사가 찬양의 제사 그것이 되어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중보 기도의 구체적인 제목인데요. 복음의 문과 비밀의 선포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의 어떤 안위나 석방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문은 복음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문을 그리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할 말은 단순히 바울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마땅히 할 말을 통해 진리를 명확하고 담대하게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귀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바울의 요청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개인적인 요구를 넘어 침례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보 기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예물이자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감사의 찬미를 올렸던 그 신앙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 하늘 아버지는 우리 삶의 모든 닫힌 문들을 여시고 마땅히 할 말과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을 넘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복음의 불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다시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어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시는 전도의 문의 실체는 뭘까요? 이건 단순히 환경적인 여건이 좋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정말 놀라운 문인데 몇 가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신뢰라는 마음의 문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진리가 사람들에게 밝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를 얻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보여주는 친절, 정직한 사업 거래, 고난 중에도 잃지 않는 평안 등은 사람들의 마음 빗장을 푸는 열쇠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과 행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왜 다른가라는 거룩한 호기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영적 갈급함이라는 기회의 문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화려해 보이나 수많은 영혼이 공허함과 죄책감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위기, 상실, 질병 혹은 도덕적 갈등을 겪는 그 사람들의 마음밭을 성령을 통해 부드럽게 일구어 놓으십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러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효과적인 봉사의 기회라고 말하죠.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인 겁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의 증거라는 역설적인 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매여있는 감옥이라는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문이 되기를 기도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로는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혹은 부당한 대우가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 보여주는 침례받은 자다운 인내와 소망은 평안할 때에 그 몇백 마디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의 섭리가 만드시는 만남의 문입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진리를 구하는 영혼과 준비된 그리스도인을 초자연적으로 연결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대중교통에서, 직장에서 혹은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전도가 어렵다고 혹은 내 주변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 생각하면서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문을 여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울처럼 하나님, 제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정직한 땀방울,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은밀한 눈물이 그 문을 여는 손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다시 오심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작은 기회의 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지혜로 행하여.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지혜로 행하여야 한다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거룩한 감화력을 좀 살펴볼까요? 고린도서 4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특별히 외인, 즉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로 행할 것을 명합니다. 여기에서 지혜로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처세술을 익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떻게 투영할지를 심사숙고하라는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죠. 첫째는 지혜로 행하는 자는 그 상황은 불신자와의 접촉을 우리는 지혜로 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4장 5절에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 때 우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영원히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기회를 사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불신자와의 만남이라는 귀한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로 행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의 평판과 영원 구원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례하거나 부정직하거나 혹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오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리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제시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하죠. 여기 은혜는 우리의 말에는요, 친절과 자비가 배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거칠거나 비판적인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세상의 부패한 풍조를 막아내고 참된 삶의 의미, 삶의 참된 의미를 전달하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은혜로운 언어 습관을 가질 때 성령께서는 불신자들이 진리에 대해 물어올 때 각 사람의 형편에 맞는 최선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침례를 통해 옛 자아를 장사 지낸 성도는 이제 자신의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서 지혜롭고 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외인 한 사람, 그가 직장 동료이든 이웃이든 혹은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이든 간에 그는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바쳐 사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거친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고 우리의 지혜롭고 온유한 행동 하나가 그를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에 하늘의 소금을 뿌리십시오. 비난보다는 격려를, 원망보다는 감사를, 날카로운 지적보다는 부드러운 이해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는 아름다운 성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12과 서로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벌써 13가네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가족이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 더욱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문제를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가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셔서 더 오래 참고 온유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서로 사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세상을 바꾸고 새 원칙을 심었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세상도 변화시키며 새로운 원칙을 심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성신의 능력은 부족하나 권위만 높이는 세대에서 주님의 참된 권위로 사랑하고 모든 이에게 성실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잊고 있을 때,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저희도 주님을 본받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어느새 은혜와 동떨어지게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을 주께서 아시오니 변화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